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른들 역시 새로운 일터, 또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른 자리에서 늘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가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이제 진급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은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고요, 선생님도 낯설고요,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나요? 작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던 날, 또 처음 이민을 와서 캐나다에서 일했던 날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앞에는 전쟁, 낯선 땅,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떨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에 함축하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는요,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본질이고요, 강함과 담대함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새로운 반에 들어갈 때, 청년이 대학에 처음 가서 혼자 기숙사에 들어갈 때, 어른이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할 때 두려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함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보다 더 공부할 겁니다. 괜히 내가 그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렸다니 시험을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인터넷을 쓰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청소년들은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본문 말씀을 한번 적어놓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요,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요, 각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교가 있고요, 장년들에게는 새로운 하루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정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1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형통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